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을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도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쓰시느냐? 고난과 어려움, 문제들 동일하게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아픔을 만날 때, 힘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편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학개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잘 모르시면 눈이 좋아야 돼.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장으로 되어 있어요. 학개서는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 내용이 1장, 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언제 임하냐면 다리오 2년 6월 1일 날 임하게 됐다라고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 땅의 왕입니다. 그 이방 땅의 고레스 왕이라는 바사 왕에게 하나님은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귀환하게 되어져요. 그때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만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남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만 명 정도가 돼요. 이 5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후손 총독과 함께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다시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초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얼마나 좋아요?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못하게 막는 거예요. 조서를 왕에게 써서 그 조서를 받은 왕이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그렇게 중지시키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거든요. 그 칙령은요, 선대 왕의 칙령 후대 왕이 못 바꿉니다. 사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내는데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땅은 황폐해져 가죠. 먹고 살기는 막막하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는 좀 내려놓자 하는 마음에 오히려 잘 됐다. 그래서 이번에 성전은 좀 내려놓고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돌아보자. 이러면서 그들이 무려 16년간이나 신앙을 내려놓고 예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인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너희의 집, 판벽집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었구나. 판벽집이 무엇이에요? 아름다운 화려한 집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집,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꾸미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이 바쁘거든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뒷전으로 신앙은 밀려버린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나으면, 나중에 행복해지면, 나중에 이 형편이 나면, 내 문제 이거 해결하면 좀 편안해지면 그때 예배 드릴게요. 바쁘지 않을 때 오면 그때 예배 드릴게요. 이러면서 신앙이 밀렸는데 무려 16년간을 밀려 있었어요. 그럴 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한 내용이 1장에 나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판벽집을 만들면서 신앙은 내려놓고 네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자 어떠냐? 네 삶 한번 돌아봐라. 그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네가 한번 살아봤는데, 많이 뿌리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썼는데, 그래 네가 남는 게 있더냐?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봤더니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냈어요. 열심히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신앙도 생활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목사님이 부르면 네 나갈게요 이러면서 눈치 보면 안 나가고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한재가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뒤돌아를 돌아보니까 신앙을 내려놓고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열심히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살았는데 처음에 괜찮아 보이다가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떠냐? 너의 인생, 네가 나름대로 살아본다고 했는데 너의 인생 열매가 있더냐? 네가 그렇게 하면서 신앙 저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을 예배치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살았는데 좀 네 인생 되더냐?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그들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들을 줄 아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학개가 선포했는데, 6월 26일 즉시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다시 말해 신앙을 재건하는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에요. 기억나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줄거리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 1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24일부터 이제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건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움도 이야기해요. 다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하는데 3주가 딱 지났을 때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그게 7월 21일인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학개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1절에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제요? 7월 21일 날, 그러니까 6월 1일 날 한번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은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있어요.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말씀은 7월 21일 날 말씀하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 문제가 무엇이냐? 자, 2절에 보시면요,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세 번째는 남은 백성. 이 남은 자 사상이 은혜인데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신학적인 용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들림받는 마지막 사람이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 남은 자사들이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 5만 명 정도 지금 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이 3절은요 세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제 남은 자들, 이 성전의 이전 영광 본 자가 누구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전 영광은 뭐냐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외에는 그때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이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야, 지금 네가 짓고 있는 이 성전과 이전에 그 영광된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의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1차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지 아니하냐? 형편없었죠. 자, 솔로몬 때는 어떤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은요, 다윗이 준비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비로소 그 성전을 8년에 걸쳐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은 정말 화려했어요. 가장 부강할 때 지었기 때문에 엄청난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에스라를 보셔야 돼요. 오늘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아시려면 에스라서 3장 12, 13절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아멘. 두 가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털을 잡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가고 이제 그럴듯하게 보여지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오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간직했어요. 그러나 이 나이가 들었던 이 이전 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면 지을수록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며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부강할 때 지었잖아요. 잘 나갈 때 지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준비해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이들이 돌아와서 그 없는 형편에서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초라하기 그지 없으니까 통곡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노인들은요, 무엇이 있냐면 이 외형적으로는 형편없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법궤까지 없어요. 여러분,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이거 어디 갔나요? 이게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할 때, 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법궤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그 법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 갖고 막 찍어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도 찾아가요.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가 막 찾아갖고 법궤 찾았잖아. 그리고 법궤 뚜껑이 열려갖고 뭐가 나오고 막 그런 영화 보셨죠? 예, 인디아나 존스가 찾았어.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법궤를 못 찾았어요. 아직도, 지금도 법궤가 어디 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이전에 영광을 알았던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의 형편없는 성전을 보면서 비교할 거 아닙니까? 형편없지 않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그를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런데다 무엇보다 외형적으로도 작고 형편이 없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법궤가 없어. 아니, 지성소에 법궤가 없는 성전이 성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법궤도 없고 그 화려함도 없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형편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죠? 시편 48편에 보시면요,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온산에 아름답고 높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산. 이거 뭐 찬양돼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산에 대한 찬양 있잖아요. 터가 높고 이 찬양 있어요.
예, 이 옛날 찬양인데 뭐 있어요. 신곡처럼 보이지만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터가 높고 아름다우면 시온산의 그 성전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왜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답고 모든 것에 이 요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지만 절대로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주변에 있는 산보다 작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봐요. 요새가 될 수 없어요. 요새는요, 내려다 보이는 곳이 요새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시온산이 요새이고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려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강선왕도 허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냐면 화려함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궤가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셨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괴짝인 하나님이 떠난 그 법궤는요, 그 괴짝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그 이전에도 뺏긴 기억이 있잖아요. 이전에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홈니와 비나스라는 제사장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 거기에 있는 그 법궤를 가져가지고 그 내가 전쟁터에 가져가면,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 전쟁터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전쟁의 승리가 있었거든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떠난 법궤는 아무작 쓸모가 없는 거예요. 뺏겨버립니다. 그럼 보이는 것에 국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괴짝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시간적, 환경적, 상황적 뭐 이렇게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 화려함, 보이는 것, 여기에 치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에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황금기일 때, 그때 비잔틴 제국이 있었을 당시인데요, 그때 황제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지어라. 동방에 가장 크고 화려한 것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크게 집니다. 그리고 정말 화려하게 지어요. 그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곳에 임하실까요?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은요, 돈 주고 관광백밖에 없어요. 52유로 주고 거기 들어가서 그거 보는 거예요. 야, 8만 원씩 받아가지고요, 거기 들어가고 그거 봐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네. 한 뭐 많이 없죠. 8천 원씩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보여주려고. 근데 그거 화려한 보려고 들어가지 하나님 그곳에 안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그 3차 성전이라고 그래요. 1차는 솔로몬 성전, 2차는 스룹바벨 성전, 3차는 헤롯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 2차가 무너진 게 아니라 너무 연약하니까 헤롯이라는 분봉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리모델링을 해줘요. 몇 년간? 46년간. 여러분 46년간 리모델링을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윤 대통령이 46년간 리모델링 해준다고 해. 생각해 보세요. 아무 뭐 예배 때 올 때마다 뭐 하나씩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쪽에 막 십자가 금으로 쌓고 막 엄청날 겁니다. 46년간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게 3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나든지 외형적 화려함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 화려한 것, 큰 것, 위대한 것,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적인,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무슨 얘기들이 나와요? 천사의 말을 하여도,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은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사랑이니라. 나는, 하나님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 내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헌신, 수고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헌신과 수고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오늘도 주차 봉사로, 교사로, 주방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봉사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외적인 것에 마음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무엇에 마음을 두셔야 되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며 눈물을 거기에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장막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막이기도 하고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10절을 보시면 이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그냥 그림자예요. 무엇을 향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의 개혁입니까? 그 복음의 개혁이에요. 그 말씀의 개혁입니다. 율법의 개혁이에요. 이제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성막의 모든 것, 제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성막 구조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림자였던 이 성막은 누가 오시면 끝나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성막에 대해서 혹은 성전에 대한 그런 그림자가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더 이상은 이전의 그런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게 개혁이 되어질 때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것, 화려하고 치장되는 그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화려한 거, 외적인 거, 외식적인 거, 혹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쪽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나와 있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나와 있거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분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 예배는 주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전에 법궤도 없고요. 그리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정말로 지금의 성전, 내가 지금 짓고 있지만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성전이 6월 24일 시작이 되어져서 다시 재건이 되어져서 이제 7월 이제 21일 정도 되어지니까 3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의 외모를 보고 성전에 있어야 될 법궤도 없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난데 반드시 이것을 이루리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을 하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외형적으로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도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위로의 말씀이고 힘이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5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5절을 같이 한번 또 볼게요. 5절이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했던 내 영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요 16살 때 팔려가요. 그가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그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럴 때도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했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 목전에서. 왜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나이 80에 시내산에서 부름받아서 바로왕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그 민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지팡이를 짚고 가라. 지금 이전에 가지고 온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다라고 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어요. 40년 전에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그가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안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땅이라는 걸 알잖아요. 10명은요 그 기골이 장대합니다. 7 족속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은 누구보다도 이건 전쟁을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질 것 같은 환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또 나이가 들고 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제는 100세가 다가오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는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담대하게 싸운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 받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음 앞에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복음을 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도 그렇게 협박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확실한, 우리 믿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은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곳이 없다면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있고 없고, 내가 건강하고 축복을 받고 내 인생 잘 나가고, 여러분, 내 인생 잘 나가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내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끝나는데요. 지옥 가는데 뭐가 은혜입니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잘 나가,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 잘 나가요, 우리 사업 잘 돼갑니다. 목회자한테 그거 자랑할 건 아니에요.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가는데요. 그건요, 세상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이번 부흥회 때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강사분들이.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서 그냥 잘 지내면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데 들어가고, 예수 안 믿어도 잘 기업이 이루는 데 많아요.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사실은 축복 안 주세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늘 얘기하는 기복신앙이 그 신앙이라니까요. 교회 안 나가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지옥은 갈 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냥 패키지 베트남 여행 가는 것처럼 이번에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새가족 모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 딱 죽으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섰을 때, 그때 정말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네, 예수님이 계시네, 그때 가서 이때 선택할게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다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면 끝난 거예요. 다 지옥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심판 때 서지 않아요. 벌써 심판이 넘어갔다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는 거기 가서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 하지 않아요. 거기에 딱 서는 순간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나 이전에 청라 21세기에 등록했는데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등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삶이 어려워서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다시 말해, 헌신도요, 수고도, 교회에서 애를 쓰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내가 병든 자도 고쳤는데 주님 나를 왜 모르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악하고 게으른 자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은 능력은 나타나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가 없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없어요. 봉사를 할 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없어요. 헌신할 때 그것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오늘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간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어떤 사고로 죽더라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돼요. 자녀도 좋은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옥 가면,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문명들, 트로이 문명, 그 다음에 지나갔더니 그 바벨론 문명, 그 다음에 지나갔더니 이 페르시아 문명, 그 다음에 지나갔더니 이 헬라 문명, 알렉산더 헬라 문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나갔더니 로마 제국의 문명, 그 다음에 동로마 비잔틴, 그 다음에 콘스탄틴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은 이 터키라는 지역 자체가, 이게 오스만 투르크 지역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그러고 있어요. 유물들을 발굴을 안 해요. 땅을 팔면 나오는데요, 그 화려한 유물들 돈 받고 무슨 관광지를 만드는데요, 그런 화려한 유물들이 다 사라지고 땅에 묻힌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화려한 인생 살아도 다 땅에 묻히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오늘도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우리 죽음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 한 분도 천국에서 못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모두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오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내가 그런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지, 구원의 확신은 없는지,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눈물을 흘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6절에서 9절까지예요. 뭐예요? 영광과 평강을 주신대요.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이루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지금의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평강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 성전이 누구를 일컫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 육체가 성전인 거예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얘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냥 보이는 성전, 화려한 성전, 지금 놀라운 헤롯 성전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제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성전인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너 알지 못하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떠난 자리, 그거는요 관광지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비록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보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거죠. 오늘 7절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이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보배는 여기에 성전에 보시면 앞에 숫자가 쓰여 있어요. 1 가로 열고 1입니다. 1은 뭐냐면 이 밑에 쭉 관주인데요. 밑에 쭉 내려오시면 조그마한 글씨로 1 해갖고 사모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자가 이르게 된대요. 그들이 누구를 사모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게 임하면 영광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건축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의 성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법궤도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마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게 법궤가 있다고 하여도 그곳에 내가 임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의 모든 문제 환경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네 믿음 좀 지켜라. 네 믿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환경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신의 산 언약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느냐, 충만하냐, 내 마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두시고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